1절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8절 12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줍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들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와 같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포도원 비유인데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공관복음에 다 있죠.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이렇게 하반절이 있고 누가복음 20장 9절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여지는 현상은 지금 포도원을 그 주인이 만들고 거기다 이제 사늘로 두르고 줍자는 구유자를 펴고 망들을 짓고 그 농부들에게 이렇게 주고 갔는데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 포도원 소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종들을 보냈고 그런데 그 소출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럼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데도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은 뭐냐면 그 비유로 말씀한다. 그래 비유. 비유를 알아야 되죠. 이걸 잘못되게 교회는 지금 비유, 비밀, 비사 이런 것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에서 그런 비밀, 비유, 비사 이런 걸 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또 말하는 자들을 잘못된 데서 말하죠 보통.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뭐인가? 네, 비유는 파라볼라이스인데 이게 기본어가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발로에서 왔는데 이 파라발로는 파라와 발로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그 뜻은 뭐냐면 비교, 비유, 뭐 격언, 속담이라는 뜻도 있는데 유사, 가공적인 이야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발로라는 뜻은 따라 던지다, 비유하다, 비교하다, 어떤 장소에 이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걸 보면 파라와 발로가 합성이라고 했잖아요. 파라발로는. 그래서 파라라는 그 뜻은 가까운, 격투로부터 근처에 라는 뜻, 굉장히 많은 뜻이 있지만 그리고 발로는 던지다, 보내다, 제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비교에 넣는 거, 비유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어떤 것 옆에다가 그것을 제시해서 비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본문의 그 뜻은 그 뜻이 아니라 그 뜻 이외에 다른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포도원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데 그 포도원의 그 비유가 무슨 뜻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자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며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은 우리 주님이죠. 결국 아들을 죽이잖아요. 어디서요? 영문 밖에서. 그런 뜻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방금 말씀하는 그거죠. 그래서 비유라는 걸 파라볼레라는 그 뜻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우리 13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세메이온이라 할 때 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오토인데 그것도 말씀한 내용이 같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 가볼까요? 아들, 양만 알게 됩니다.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아까 13절 갔는데 11절로 올라가 볼래요? 그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알아야만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지만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결국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태는 천국이라고 그랬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호 데오스 호 바실레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걸 설명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건가. 마태복음 5장에도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막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죠. 누가도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는데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뜻도 허락이 되었고 허락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뜻도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에베소 1장 4절에 그 애정했느냐 근데 애정은 누가 어떤 사람은 애정은 정해놨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약속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건데 저희에게는 그래서 아니 되었다 그러는 들리지 않으면 아니 된 겁니다. 이 포도원 비유가 무슨 뜻인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지금 2장의 3장에 보면 에서버두 사빌라의 7교회를 향해서 7교회가 뭐 하나 둘 셋 넷 7교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헵타 바실레야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한다. 에클레시아. 얼른 발음이 안 되네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온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 헵타. 그 에클레시아. 교회라면 7교회를 말씀하는데
자, 이게 지금 비밀입니다. 포도원을 통해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는 게 이 비밀이라는 것이 지금 무슨 뜻이 숨겨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보이는 것을 찾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악하고 패괴한 자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표적을 구합니다. 보이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 본질,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가볼까요? 거기 감추어졌는 겁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비밀이라겠죠. 미스테리온인데 그 비밀은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계시. 아포칼립시스. 칼리푸시스라고도 하는데 칼립시스. 그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2절에 보면 그건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도 계시록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제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뭘 통해서 드러납니까? 그 비밀이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겠는데, 자, 그래서 이게 비유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감추인 것들을. 그래 계시를 통해서 열어진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포도원이라고 하는데, 자, 포도원을 우리가 하면 마가복음 12장 1절 다시 가볼래요. 암펠로나인데 암펠론이 기본어입니다. 암펠로스. 여기도 굉장히 암포테로스에서 왔는데 헬로와 암포테로스 합성어. 헬로가 합성이 돼서 암펠로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포도원은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포도나무를 심은, 오늘날 뭐 가수원이라고 하죠.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나무 과실이 있는 과수원이라고 하죠.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곳, 그게 포도원이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가 있죠. 포도원의 그 의미는 포도를 재배해서 그 포도 열매를 내는 곳이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포도원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내면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죠. 이 포도 얘기를 우리가 보면은 이 암펠론이 기본인데 암펠로스는 포도송이라고도 하는데 암포테로스는 둘 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헬로에서 왔는데 헬로라는 그 뜻은 뭐냐면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슬려 올라가면은 헬로, 근데 거기서 왔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그 타작마당을 지금 뭘 말씀하느냐면 포도원에서 지금 그 원뜻에 이렇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우리가 구약엔 타작마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지금 뭐 타작마당이 따로 없죠. 요즘은 기계가 발달되어서 다 그냥 논에서 다 탈곡을 해버린데, 예전에는 그 넓은데 평평한데 거기 또 자기 집이 넓으면 마당에서라든가 타작을 하는 겁니다. 타작을 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곡식을
열매 맺는 곡식을 거기서 타작하는데 그 타작하는 것이 뭐냐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는 별로 없는데 그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두 가지로 나오죠.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은 무엇을 구별하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 지금 그 뜻이라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알곡이 되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맺지 못하면 이 포도원은 필요가 없죠. 포도가 풍성이 알알이 맺혀져야 되는데 포도가 맺히지 못한다면 포도나무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포도원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폭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그 타작마당은 구원과 심판을 말씀합니다. 구원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생명 의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거기 지금 뭐냐면 이 헬로라는. 자, 거기서 또 보면은 헤일 라소에서 왔는데 거기 내용은 뭐냐면 말다 또 함께 구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포테로스 플러스 헬로. 헬로는 또 어디서 왔냐면 하일 라소라 그랬잖아요. 하일 리소. 그냥 마지막에 지금 이 하일 리소라는 그 뜻을 보면 함께 구르다 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시록 6장 4절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온가 한번 볼까요? 결국 이 타작마당에 계시록 6장 4절 이에 6장 4절 이해하는데 16장 4절 가볼래요? 그게 아니다. 내가 잘못 찾았네. 자,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찾았는데 또 찾아보기가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 하늘이 우라노스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 함께 구르다라는 뜻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찾으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안 찾고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종이축이 마르듯이 하늘이 말리는 장면. 그 뜻이 뭐냐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늘의 그런 천재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씀한 게 아니라 엣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엣하늘이 없어지고 새하늘이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엣하늘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 근본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엣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런 내용을 지금 이 포도원에서 말씀한 뜻입니다. 그게 되지 아니하면 그는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사야 5장 1절 한번 또 7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지금 말씀하는 포도원은 뭔가? 6장 14절이네.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으니까. 내가 6장 14절인데 이게 14장 4절이 16장 4절이라겠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거 옛 성전이 떠나가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말씀하는 것은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뭔 성전이 세워지냐면 가나안 호인잔치에서 그 물포도주가 되어지는 장면. 그리고 19절, 2장 19절에 보면 이제 성전을 헌다고 하시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동안 세우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세운 성전.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성전이 되어지는 것. 그게 새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 주시는 것. 그런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이라겠죠. 고린도후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이사야 5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지금 포도원에 대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장 1절. 5장 1절부터 한번 7절까지 가볼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 포도를 맺힘은 어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허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내용이 오늘 포도원의 내용입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죠. 오늘 내용이 지금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33절까지 그걸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한 겁니다. 옛 언약으로 지금 있던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결국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메시아로 왔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를 알잖아요. 그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7째 남편. 그런데 그들은 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왔던 율법 아래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의 율법 아래서 여자 후손으로 와서 그 이유는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12절인가? 거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그 내용이 32절 가볼까요? 히브리 6장이 아니라 2장이라겠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율법 아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을 그들이 손에 메고 머리 이마에 새겨도 안 되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계속 지키는 거죠. 33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새 언약만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려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도 안 되는 거죠. 뭘로 됩니까? 하나님 의로 된다. 그런 것 뜻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산울로 두르고, 우리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도 다 그 말씀하잖아요. 둘렀던 그것을 걷어버리겠다 말씀하잖아요. 산울로라는 그 뜻은 프라그몬인데, 프라그모스, 프라소에서 왔는데, 이게 울타리, 같은 겁니다, 울타리. 어떤 장벽, 산울이라고 하는데, 산울 하면 조금 어렵죠, 낱말이. 이 프라소는 울다리를 치다, 에워싸다, 봉쇄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성막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울타리, 거기에 동쪽에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나면 번제단이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 포도원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울타리 안에는 그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봉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만약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산울, 어찌 보면 산울 울타리라고도, 울타리를 두르고, 울타리는 보호하는 그런 기인데, 자, 이 울타리를 보면 누가복음 14장 23절 가볼까요? 거기도 산울가라고 하는데, 그 산울하고 가는 바뀌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지금 여기 장면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 가로 나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 그게 산울, 이게 보면 이 산울이라는 그 뜻은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많은 게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23절하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거기는 뭘로 나오냐면 막힌 담이라고 하는, 막힌 담, 막혀있는 담, 그걸 허시고 화평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합니까? 너와 나, 하나님은 의이신데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해서 의가 되려면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하나. 그러면서 5절에 그 말씀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지금 하나입니다. 맡긴 담을 드시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게 지금 여기서 사누리라고 하는데 이게 성막의 울타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걸 두른다 그러냐. 두른다. 두른다, 울타리를 두른다, 울타리를 친다라는 그런 뜻이죠. 페리 에데켄인데 페리 티데미, 이 티데미 하니까 우리가 생각이 나는데 페리 하면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 임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페리 티데미가 페리는 뭐냐면 주위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티데미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티데미는 배치하다, 진열하다. 그 티데미. 우리가 티데미라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게 보인다면 수평적인 것. 수직적인 거라고 하면 스타우로서 시스템이지만 수평적인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겁니다. 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두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진열해 놓은 겁니다. 그 진열해 놓은 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 세우는 겁니다. 약속으로 세운 언약의 기둥.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잘 진열되었다라는 거죠. 잘 두르고라는 그 뜻은 주의를 잘 진열해 놓았다라는 뜻인데, 자, 이 두르고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그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찾아보는데 페리티데미라는 그 뜻인 무엇을 입는 것, 무엇을 쓰는 것,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두르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이렇게 두르는 것이 지금 말씀하지만 그 의미는 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원을 세우고 울타리를 두르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입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8절. 여기에 입히며라는 뜻이 있는데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잖아. 우리 주님께 입혀주시는 것. 예? 지금 그 뜻인데, 자, 이게 다 그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17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은 씌우고, 또 마태복음 27장 48절에는 깨워라는 뜻이 있는데, 자, 이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고 씌우고, 이 씌우고라는 뜻이 뭐냐면 두르고라는 뜻과 같습니다. 두르고.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거기 보면 입혀주며라는 뜻이, 입혀주며라는 뜻이 있는데 그 입혀주는 거, 이게 두르고입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자, 지금 무슨 뜻이냐면 구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구원에 관계된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게 두르고라는 그 뜻인데, 보이는 걸 설명해줘야 두르고로 해잖아. 입혀주는 거. 다 무엇과 관계됩니까? 그리고 여기 즙자는 구유 자리를, 여기는 지금 즙자는 구유 자리라는 뜻은 포도즙 틀 아래에 놓인 용기입니다. 그걸 짜려면 그 용기를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파고할 때 이 파고도 어리소인데, 오리센인데 오리소가 기본어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땅을 잠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파고라는 뜻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18절 가면 우리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28장 18절 한번 가볼래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도 계명, 10계명을 통해서 2개로 나누면 5계명입니다. 5계명, 5계명 하면 그게 2계명으로 되는 거죠. 2계명을 마지막에 뭘로 해야 되냐면 하나로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둘을 하나로 하신 합평이신지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연합, 메타, 임마누엘 다 같은 거죠. 그래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도 25장 18절 그 달란트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를 가진 자가 파서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한 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에 묻은 거. 하나는 온전한 건데 그건 묻어서는 안 되죠. 그게 지금 파고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걸 파고 망대를 짓고, 망대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망대는 보이는 그대로 이제 그 포도 우리 예전에 보면 원두막과 비슷한 거죠. 누가 침입하지 않을까? 누가 그걸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 포도원 비유 보면 이 포도원에 작은 요율을 잡으라 그러잖아요. 아가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거죠. 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게 망대라는 거죠. 짓고라는 그 뜻은 보면 다 세우다라는 뜻인데 짓고는 오코도메이션,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걸 거쳤죠. 오이코스 플러스 도마인데 이 오이코도메오는 건축자가 되다,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짓고는 세우다라는 뜻인데 다 빼고 우리 짓고를 한번 찾아볼게요. 무엇을 짓는가? 보이는 현상은 망대를 짓는 건데 성경에 지금 무엇을 짓고 무엇을 건축하고 무엇을 세우는가? 지금 이 뜻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4절. 두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 안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게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 때 지은이라고 말. 반석 위에 지은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포도원에 짓을 수 있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위 위에 지은 집이다. 반석은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 그 집을 지금 무슨 집이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짓고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같은 뜻이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했던 것처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로 세운다 그 뜻은 성전을 하나님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시겠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짓는다라는 뜻이죠. 또 마태복음 우리 21장 42절에 가면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 그러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죠. 버려져야만 다시 모퉁이 돌로 세워지는 것.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그래서 걸친 돌과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하네요.
누가복음 6장 48절 몇 절만 볼게요. 짓고라는 그 뜻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집을 짓되 자 여기도 계속 말해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주초를 반석 위에 보이는 현상은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 집이 무슨 집입니까? 성전.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집 맡은 아들로서 그러잖아요. 집은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경고에 세워지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잖아요. 그 집을 지금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느냐면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몇 절을 볼게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9장 31절 가볼까요? 자 이게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짓는 겁니다.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든든히 서가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냥 보이는 현상은 어떤 건물을 든든히 세웠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이 든든히 서간다 그 뜻이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보이는 현상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의 경외한 자. 그저 어떤 장가. 자 그러면 두 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덕을 세운다 그런 겁니다. 무엇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는 겁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덕입니다. 보여지는 어떤 덕, 그런 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도 마찬가지 덕을 세우는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세우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덕을 세워라 그럴 때 뭘로 세운다겠어요? 사랑. 그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이 그런 걸 지금 짓고 지금 파고 그걸 짓고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뭐 줍자는 그것을 또 땅에 깊게 파고 묻고 또 이게 또 이 망대를 짓고 이런 내용이 지금 보여지는 거지만 포도원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지금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포도매에서 무엇을 합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가서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아버지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잖아요. 그걸 지금 그러기 위해서 지금 포도원을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 앞으로 지금 말씀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농부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제 아래에서 그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무엇인가를 맺는가를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 보이는 것만 위해 살고 보이는 걸로 말하는 자들을 향해 똑같이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또 우리가 그 포도 원내에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우리 분명히 알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